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아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들을지어다. 그 살육을 당한 자는 내 던진 바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를 함께 도살장을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을 붙은 역청이 되며 땅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돈의 줄과 공회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 엉겅퀴과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늘에 모이며 솔개도 각각 제 짝을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에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함께 읽다 보면 이사야 34장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칼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심판과 멸망이 나옵니다. 하늘의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땅에는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빨리 넘어가고 싶다. 내용이 조금 우리에게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질문 하나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 정말 이대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가고 있을 때, 무너진 사람만 계속 힘들어갈 때,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마음속에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냥 지나가실 것입니까? 하나님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34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답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잡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부르십니다. 마치 재판이 시작되는 것처럼 온 세상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이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지목하십니다. 그 나라는 바로 에돔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에돔은 전혀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하나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도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나라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에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물을 마신다면 그 물에 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분명 말합니다. 그러나 에돔은 거절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그 길을 막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날 에돔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넘어뜨리기도 했고 그들에게 넘기기도 했고 재물을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시편 137편에는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헐어버리고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외쳤던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같이 아파야 하고 그 힘듦을 나눠줘야 하는데 오히려 더 기뻐하고 그 잘못에 오히려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그들은 슬퍼했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아무 일 없듯이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원하리라 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시온의 송사입니다. 송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한 일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힘든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한 형제가 오히려 기뻐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끝인가요? 하나님은 정말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그들은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끝나지 않는 하나의 일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상처로 우리에게 남을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 억울한데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 아니면 나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일들입니다. 그럴 땐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는 체념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내가 이렇게 힘이 든데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그리고 나는 억울한데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도해봐도 뭐가 달라질까? 내 마음은 오히려 계속 힘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네?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똑같이 복수해야지 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그 복수심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은 잘 자고 있는데 나는 그 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꼭 이렇게 행동해야지.
하면서 나는 계속 그 생각 때문에 계속 힘들어합니다. 이미 끝난 일을 마음속에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에돔은 언제나 다른 사람만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에돔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죄는 단순히 다른 나라를 공격한 것만이 아니라 형제가 무너진 것을 보고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에 내 마음이 기뻐했던 적이 있는가? 내 형제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때론 외면하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나는 에돔이었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동시에 누군가에게 나는 에돔처럼 행동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 34장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기억하셨고 하나님 때를 일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8절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해 신원하시는 해라. 여기서 날이 있고 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잊으셨나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잊지 않았다. 나는 나의 정확한 때와 나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충동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날에 행동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열방을 부르고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 위에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때에 행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억울한 사람들의 사정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8절은 말합니다.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온이 당한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루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보았어. 내가 너가 당한 일을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걸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무너졌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울었던 순간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우는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 공호, 추를 드러내실 것인즉 여기서 줄과 추는 건물을 세울 때 쓰는 도구입니다. 건물이 똑바로 세워질 때 쓰는 재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재어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혼란과 공허가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에돔이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강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요새를 세웠고 왕도 있었고 궁궐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쉽게 에돔 땅이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성과 궁궐에 있는 자리는 가시나무가 자라고 들짐승이 살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돈인가? 사람인가? 내 능력인가? 내 자리인가?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것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린 알아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폐허된 땅에 살게 된 들짐승 하나하나를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들짐승들이 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폐허 속에서 들짐승 한 마리 한 마리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놓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시편 56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혼자 울었던 밤, 내가 억울했던 밤, 내가 기도로 버티고 있는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괜찮을까요? 에돔만 죄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선 죄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를 아프게 했고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했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나 주변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심판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대신하십니다. 십자가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공의가 있고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과 다음 35장에 나옵니다. 34장에서는 땅이 황폐해집니다. 하지만 3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34장에서는 광야와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35장에서는 그 심판받은 땅, 그 광야의 땅에 꽃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만 끝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무너진 그 자리를 살리시고 메마른 곳에 꽃을 피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으로 재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한테 왜 그랬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라는 생각보단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판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빨리 일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 내 일, 나의 상경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없을 땐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하나님께서 더디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회개를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 나는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은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나도 에돔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에돔일지 않나?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사람으로 서 있지 않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나?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 34장은 분명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에돔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지만 때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기억하신다. 우리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폐허 속에서 들짐승 한 마리 한 마리를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든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생활과 나의 생각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때론 내가 누군가에게 에돔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었나,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하지 아니었나라는 돌아보는 시간 또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